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이루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것은요, 요한복음 제가 6장 거의 전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을 믿음이 분명한가, 또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응답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막 살면서 아버지가 복 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가 부모의 뜻을 모르고요 마음대로 살면요 복은커녕 혼내고 주십니다. 절대로.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역소송을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유산을 물려줬는데 자녀가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산 반환 청구 소송한데 반환이 안 돼. 왜? 유산 물려주기 전에 각서를 써요. 각서를 써서 네가 잘못할 때는 물려준다는 각서가 없으면요 물려준 것은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부모님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자녀가 내가 하면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그러면 자녀가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정말 앞으로 나에게 효도할 것인가 아닌가가 보여요. 필요하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 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찾아와서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가 잘 알고,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가 알고 그래서 살아주는 거예요. 피부치라고 괜히 여러분의 인생을 다 투자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뜻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못한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자녀에게 내 뜻은 이거야 너 분명히 알아야 돼. 알려줘야 돼. 자녀도 안 가르치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분노로 들끓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분노하면 안 돼요. 성경은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분노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물에 돌을 던질 때는 큰 돌을 던져도 가라앉지만 모래를 던져도 가라앉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 적은 죄가 없어요. 죄는 똑같이 처벌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뉴스는요 정말 진실이 아닙니다. 저는 야당이 말하든 여당이 말하든 언론이 말하든 누가 말하든지요 진실은 사실은 이 땅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흥분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이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악이 어디나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또 악이 존재해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았던 가정이요 악이 들어오니까 이 가정이 깨지지 않아요. 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귀여운 자녀가요 악이 들어오니까 깨지죠. 친구와도 그 좋은 관계가 악이 들어오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언제나 악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생을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나 역사상 깨끗한 정권은 없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요, 중간에 바뀌거나 아니면 반드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요, 악이 득세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선한 자는 이 땅에 살면서 어쩌면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이 상 정권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니까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물을 바칠 때 뭐 이유는 몰라요. 빌라도가 와서 누자 죽였는데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입니까? 요세푸스 혹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3,000명을 죽였다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몇 명이 나와 있어요. 몇 명을 죽인지 몰라도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얼마나 악랄한지 알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악하게 이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세금을 다 걷어가면 그걸 우리가 반항해야 되죠.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동전을 가지고 물었어요. 이게 그 당시의 동전이에요. 이게 가이사라는 사람의 형상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그 데나리온, 이게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 보라. 그리고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 형상입니다. 이 그림 누구의 그리냐? 가이사의 그림입니다. 밑에 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한마디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로마 정부가 아주 악랄하구나. 바치더라도 반만 바치라.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시원할 건데요. 이런 방구를 하지 않았어요. 왜? 이상 정권은 지배하든 지배하지 않든 이 정권의 특색은요, 백성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나라에만 대해서 말씀해요. 한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잡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빌라도가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생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생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악한 게 왜 이렇게 득세할 수 있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악을 전부 다 멸하면 여기 전부 앉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다 선하셔요? 아유 죄송합니다. 감히 선한 분들 앞에서. 그러나 우리는 선한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난 여러분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의인 없나니? 나만 빼고 얘기하면 되겠는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역사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 믿겠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요.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거짓말요, 아주 앞에서 거짓말이 냄새가 퍽퍽 풉니다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거짓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요, 지옥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분위기 딱 타고요, 남에게 슬쩍 그냥 재미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요 부정을 못 저질러.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정이 있는 세력 속에 있으면 안 돼. 왜? 그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에 가시예요. 다 부정하는데, 다 거짓말하는데 이 사람 나는 못하겠는데 그럼 나가야 돼. 여러분, 이 상은요 믿는 자가 핍박받는 나라입니다. 오늘 제가 한 사람의 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영상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 뉴스를 본 사람이 알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남자도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여자도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파키스탄인인데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그 이슬람 경전이 코란이 있습니다. 코란을 찢어서 불에 태웠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람을 두들겨 패고 그 동네 그 화로에 가지고 올라가서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래 가담한 사람이 100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5명은 사형, 그 다음에 8명은 이제 유기징역을 내렸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검찰이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믿는 자예요. 이게 코란인지 꾸란인지 끼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책인 줄 알고 그냥 주제가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파키스탄 정부가요 모슬렘 교도가 무서워서 법으로는 눈치를 보고요, 다른 나라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형은 언도하지만요 언제 석방시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이익을 당합니까? 불이익당해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피해본 거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으려고 하면요 피해보는 게 많아요. 아, 가족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라면 싫어하지요. 여러분이 남에게 양보해야 되잖아. 참아야 되잖아. 내가 이번에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지만요, 소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당신 그러지 말라. 당신 손해가라. 왜 그렇게 예수 믿느냐. 내가 야단했어요, 야단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형편 나아져서 믿음이 더 좋아진 사람을 나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 그만큼만 유지해도 잘하는 거예요. 장로들이요 집사 때 그렇게 충성한데 장로가 되고 나면 변하더라고. 여러분, 권력 가지면, 권력은 정상적으로, 왜 권력에 힘이 있습니까? 검사 월급이 얼마 됩니까? 공무원 7급 월급이요. 근데 왜 힘이 있습니까? 권력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왜 타락합니까?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되니까요 미국은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요 내가 정말 어려움 만나고 이렇게 문제 만난 게 정말 복이구나.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하나님,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내 이제 이 환경까지 왔는데 내 믿음을 세워주시지 않아요. 저는 제게 환경이 좋아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니까 믿음부터 세워주세요. 이게 바른데.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도 더 쉽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늘 물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부자지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천비랑에 사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물질을 가지고요, 자기 과시하지 않고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선교에 투자하고, 이런 부자들이요 드물게 있습니다. 드물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소원 가진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제 정말 물질적으로 좀 축복하면요, 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고요, 선교 마음껏, 그런 소원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환경을 안 풀어줄 없다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이 부족해도요, 이것도 정성껏 드려요. 드려요. 내게 주어진 게 얼마 들어오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원 11조 드리기 쉽습니까? 10만원 드리기 쉬워요. 10만 드리기 훈련 안 된 사람은요, 100만원 못 드립니다. 100만원 드리기 쉽습니까? 1000만원 드리기 쉽습니까? 장로님 고백한 겁니다. 목사님, 1000만원 10일 드린다니까요, 가슴이 철렁. 여러분, 11조 지금 못 드리는 사람 앞으로 못 드립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절대 못 드려요. 내가 드리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요, 이런 거 있어요. 불신 가족들이 있으면요, 경제의 통제를 받아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께 최소한도로 내가 드리려고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준다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믿음. 여기도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늘 채워주신 걸 느낄 겁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요, 때로는 요셉 같은 사람을 세웁니다. 요셉 같은 사람을 세울만 해요. 왜냐?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을 이룹니다. 요셉 때문에 12형제가 잘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까닭없이 부자들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살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옆에 사람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요, 부드럽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딱 눈을 딱 쳐다보면서 이러면 안 돼요.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아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성경에 부자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부자 만들었죠. 그냥 한번 해봐 이래 부자된 사람 없어요. 그 전부터 믿음이 너무 좋았어. 믿음이 어떻다고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부자 되고 싶은데 믿음 좋고 관계없이.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할 때 왜 축복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보내서 다니엘밖에 없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포로로 끌려가도 뭘로 세웁니까?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김남은 전사님 결혼식에 거기다가 기도문에 이랬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위하여 생을 복되게 하라. 그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 그 꿈 때문에, 지금도 그 꿈 때문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 때문에 복을 주셔. 꿈 때문에. 느헤미야도 장관 됐잖아요. 메데바사 나라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건축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왕 같은 사람을 세웠는데, 국가를 세우라고 세웠는데, 사울왕은, 이 사람은 욕심 부려서 망했어요. 그 대에서 하나님이
사울왕의 가문을 영원히 복주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그 바톤이 다윗왕으로 옮겨갔어요. 그 사울왕은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자살로 생겨나가버린 거예요. 다윗왕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다윗이요, 내내 가정 안에서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자녀끼리 근친상간하고, 다윗의 가정요, 뭐 성경 읽어보면 알 거예요. 다윗의 가정이요, 너무너무 힘든 가정이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제대로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가슴에 담기도록 간절히 부탁했어요.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받지 않았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기라. 너가 저를 가까이 하면 저도 너를 가까이 할 것이고, 너가 저를 버리면 저도 너를 버린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한 게 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해야 돼. 할렐루야. 솔로몬은 아버지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잘하려고요, 아주 일천번째 드리면서요, 참 너무나 신실하게 했는데요, 어느 날 이 솔로몬이요, 이제 점점 교만해져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나라가 이 국가적인 힘이 약해져서 나중에 자신이 이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 안 하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안동시 대통령이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형편없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면서 그를 회개했습니다. 근데 아들도 회개하지 않아서 아들 되어서 나라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면요, 인생이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재앙이. 여러분, 망해도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주의 종이를 계속 공고해도 안 들었거든요. 마지막에 이 나라가 망할 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냐? 시드기야 본 앞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아들을 그 앞에 죽이고 그의 두 누나를 뽑습니다. 뽑고 그 다음엔 신발을 맨발로 해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볼로. 거리가 언제냐면 아마 부산서 저 평양쯤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옥 속에 가자마자 감옥 속에 9년인가 있다가요,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면 제대로 믿어야지요. 근데 지금 내가 현재 환경에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시간인데 시간 가지고 뭐해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를 보면요, 저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 희망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바라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을 바라 왕이 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요, 공중에 뭘 보라고요? 들에 뭐라 보라고요? 그냥 살아있는 거요. 알겠어요? 거창한 게 아니고 공중의 새가 먹을 것 해결되면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데, 이 땅에 여러분이 잘 살려고 하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잘 살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공부하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근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했죠. 이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구하라 그랬죠. 주님이 하신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걸 알아들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는데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몇십 년이 됐어요. 이제 제가 누구에게라도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요 그냥 예배당 나오니까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오늘 그걸 제가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배당 나와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 전파했습니다. 40일을 지나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제 아들을 다 불렀어요. 그때 500명이 모였어요. 그때 그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이제 회복합니까? 우리의 아무리 열심히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고 해도요 이 세상에 잘 사는 꿈은요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이 꿈 가지고 주님 따라가다가 결국 가룟유다도 자살로 끝내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때요 헛된 꿈 가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진 이것에 모든 걸 걸고 살지 않아.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고 살아요.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있어.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 물론 크지만요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어떤 사건에 몰리면요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삶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때 멀리 보면요 굉장히 보이지만요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지금 꿈은요 여전히 대책도 없는데 아이고 내가 잘 살아야지. 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찾아서 모델로 삼으세요. 없다면 예수 믿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 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마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행복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요 지금 분노와 내가 이거 이쪽 택하면 어떻게 내가 정치인들 지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가 막 김이 쑥쑥 올라와요. 정치인 계산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요? 혹시 대통령이 진짜 이거 뭐 안 해가지고 타면 지금 정치인들 다 정치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정진석이 미안합니다. 정진석이 이분이 탄핵을 갈라 하다가 안 가고, 나는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요 정치인들이 지금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복잡한 사람은 선곡기에 저녁에 나오는 여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왜? 나는 주만 바라보니까. 뭘 바라본다고요? 할렐루야. 좀 크게 하세요. 나는 주님만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치인의 인생을 맡긴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가문에서 날 도와줘서 그 맡긴 적도 없고요. 한 번은 그 고향 갔더니요, 우리가 고향을, 우리는 경남 어령인데 갔더니요, 우리 친척 여도 잘 살고 여도 살아야 돼. 그 잘 산다는 얘기 듣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 뒤로 이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잘 산다는 얘기면 짜들한데 잘 살면 뭐 좀 도와줘야 되는데 흔적도 없는 거, 흔적도 없어요. 이병철 씨가요 우리 어머니하고 일가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립니다. 이병철 씨가 우리 어머니가 늘 잘해요. 이병철 씨가 우리하고 일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여러분 또 나 또 새롭게 보고 목사님 삼수에 좀 질지우리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이제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되는 길이 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은 죄의 값을 지불한 거죠. 죄의 값을 지불했어요. 안 지불하면 나올 수가 없어. 죄값을 지불해야 석방되는 거 아니겠어요? 벌금을 물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생명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이렇게 배경을 얘기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먹고 나서 예수님을 그들은 다음날 또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양식을 준다니까 어떻게 답이 옳습니까? 양식을 준다. 영생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겠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 주십시오. 우리가 먹겠습니다. 이게 양식이에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답한 줄 알아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을 이해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가 뭘 해야지 이 영생을 얻냐는 거예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나 하시니.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하셨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혹시 어렵다는 분은 손. 우리 경훈이 형제는 아주 머리를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은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영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렵지 않은데 내 안에서 그걸 거부하는 내 자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못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머리채 잡고 흔듭디까? 하라고. 뒤에 와서 누가 발로 찹디까? 근데 왜 기도 못해요? 우리 자아가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구하지도 않고, 내가 능력 부족한데 하나님께 구하라 했는데 안 구하고, 하나님 나 와 이래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은요, 이빨을 가만둬야 될까요? 뽑아야 될까요? 미안합니다. 내가 좀 여러분에게 이런 과일과 표현 쓰는 것은요, 너무나 우리가 황당히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 나는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 이랬더라고요. 사모가 사모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니까 저녁에 기도회 하고 올라가면요, 사모가요 빨리 올라왔다가 막 야단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왔다고 야단치기 때문에요. 지금 저걸 그렇게 간섭하지 말라 하면요, 좀 있다가 사람이 안 보인대요. 그러면 사모가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대. 새벽 어떻게 밤새도 기도한대. 그래서 내가 목사님 목사님 그 교회가요 사모님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제 목사를 가만 보니까 목사님은 그 정도 열정이 아닌데. 그러니까 맞다. 아이고,
사모가 얼마나 달달 볶는지. 여러분, 기도엔 답이 없어. 이거 내가 어제요, 청주에 가서 어떤 목사님 만나고, 실제,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 안 해. 여러분, 실제 얘기를 어제 그분이 하는데요, 목사님은 제가 형님 같은 분입니다. 목사님 만나면 제가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와달라고 내인데 해가지고 내가 일부러 기타 수리한다고 기타 들고 천안까지 가면서 중간에 이제 그분이 천안까지 태워주더라고요. 태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배 나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요, 내 몸을 납덩이처럼 만들어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다. 근데 여러분, 믿으면요, 버릴 게 참 많아요. 3절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면 당신이 왜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31절에 읽으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안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면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당신이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가 하늘에서 기도하니까 만나가 떨어져. 만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뭐 이런 게 있나?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게 있나?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거래요.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뜻도 모르고 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뭔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이게요, 성경을 그냥 여러분 생각 없이 읽으면요, 아니 그들도 황당히 느끼는 거예요. 뭘 뚝 주면서 이거 기도 자 기도 가만히 있어 다 주여 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어 주면 되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럼 팔다리를 뜯어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도 아니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나를 잘 봐라는 거예요. 나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왜 왔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나를 다 보라는 거예요.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자는요 다 하나님께 오게 만들어요. 그러나 택하지 않은 자는요 왔다가 가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그 내 뜻 행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다 부활로 일으킨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여러분에게 배경을 다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요 딱 하나의 초점 맞춥니다. 그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어떻게 봅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죽었다는 것을요
계속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나는 그분이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예배당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을 믿는 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 우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너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했어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말 듣고 나서 내 살을 먹어라, 그 다음 나옵니다. 내 피를 마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6장 53절부터 읽으십시다. 55절까지 시작. 52절부터 읽으십시다. 5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흘리신 살과 피, 그 값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가.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 고통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값을 십자가에 치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믿는 순간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요, 이 세상 것에 마음 안 뺏긴다 그 말이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제목이요, 예수 잘 믿도록 기도하는 거, 잘 믿도록. 세상의 것을 던져주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먹으라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이걸 받아 먹듯이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듯이. 이걸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받아 먹으면서, 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그분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다 고백하고 내놔야 돼.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저는 현금 액수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여러분이 없어서 못 낸 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낸 액수나 여러분이 낸 것은 하나님만 아시지만요, 여러분이 현금 낼 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정말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무리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면 못 살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필요한 것들 내가 다 더해주겠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요. 이걸 알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인생에 나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를 사랑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어떤 문제 만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를요 여러분이 값싸게 느끼면 안 돼. 이 땅의 종교는요 자기 정성만큼 신이 응답해요.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정성을 많이 들이면 신이 감봉해서 주니까요 복채를 더 올려야 되고요 시주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과 피를 주었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목숨 걸 가치가 있습니다. 아까 파키스탄이 있죠. 지금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요 생명을 고 믿습니다.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만약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믿으면 핍박이 다가올 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 숨을 부릴지 몰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왔다면 우리도 그분에게 생명으로 다가가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녀가 핑계거립니까? 물론 우리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에서 무너진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데 이 말씀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해가 안 돼.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너희도 가렸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기독교를요 영생이 아니라 이생의 삶으로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신께 내가 예수 믿는다 이 말보다도 여러분의 행동이 바로 신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왜 소송하지 말라 하냐 보니까 큰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닌데 계속 소송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상대 잘못했고 이거 언제까지 다투겠습니까? 10년 기독교인이요 그걸 자꾸 늘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남의 말에 밥에 남의 집에 들어가 남의 일에 공로로 폰로로 그래야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런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들으실 리가. 여러분이 모든 삶에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기도로 인정하십시오. 말씀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으면 그대로 가야 합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군지 산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산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어떻게 내 나를 부인하는가? 나를 부인하냐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후라게 하리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진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요 영적인 부모의 소속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집안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영적인 소속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있으면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세상이 기독교인들 그리 싫어합니까? 여러분 방송에 가면요 불교 용어나 이슬람 용어는 써도 괜찮아. 교회 얘기를 절대 못하게 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대. 근데 저런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기독교는 세상에서 모든 세상이요 다 정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안 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값싼 게 아닙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 같으면요 여러분이 똑같이 이런 말할 겁니다. 똑같이 이런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내가 이런 환경 만난 게 정말 나는 믿음의 대성공이었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믿는데 어떤 아들이냐? 난리에서 생명을 주신 아들이에요. 난리에 자기의 생명을 주신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그러면 여러분이요 가볍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간 이식을 받고 콩팥도 이식 받잖아요. 생명 이식 받는 거 아닌데도요 평생 내 안에서요 그 부담감을 여러분 굉장한 부담감을 간대요. 내가 그가 2개밖에 없는데 하나를 내게 주었다면 아차하면 그가 건강 이상이 올 수 있잖아요. 주님은요 콩팥이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 콩팥이나 심장이나 눈을 하나 준 게 아니고요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생명.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한대대로 이해하죠. 만약 육신적으로 그런가 얘기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뭐 환경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기독교는 이 상은 망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여러분 중에 지극히 행복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도요 여러분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으로 기독교 바뀌기 시작 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바뀌기 시작 오면요 목숨 걸고 예수 믿겠어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그런 시대가 온다 하면요 아멘하고 나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러나 다수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분에서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란 것을 오늘 이 저녁에요 이미 영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이 포점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이요 내 가슴 속에서요 심장처럼 뛰고 있어요. 심장처럼. 근데 우리 기독교가요 너무나 값싼 종교가 되고요. 값싼 종교가.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날 따라오려거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목숨을 구원코자 이럴 정도로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요구하십니다. 오늘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난리에서 죽으심을 믿는 거니까요. 그 믿음에 서서 여러분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안 될 때는 여러분 기도 응답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십자가로 제산 받은 자만 기도 응답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요, 같이 기도하겠는데,